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제목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합니다. 형제지간에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로를 챙겨주는 끈끈한 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지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관계가 다 깨어진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집에 있던 큰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다 탕진했을지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걱정하고 있던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 역시도 아버지의 근심이 사라졌으니 더구나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니 함께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입이 잔뜩 나온 채 축하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에 분노하면서 동생을 저주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가정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형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혹 나타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집 나간 탕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설령 집을 나갔었다 할지라도 이미 집에 돌아온 지 오래돼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과 같은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처럼 우리 안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었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그런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혹시 않으시지요? 가득 차진 않았어도 그런 불만이 자꾸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 상태는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이 형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그를 집안에 있는 탕자로 만들었는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딱 한 사람, 밖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돌아온 이 큰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에서 큰아들의 행동을 한번 평가해야 합니다. 그 당시 가정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기쁨은 그 집안 전체의 기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버지에게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 일은 최고의 가치였던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가치의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이 기준점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누구이며 누구 앞에서 사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큰아들도 이 질문을 했더라면 그렇게 처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인식했더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사는 것이 바빠서였는지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였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쩌다 그냥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는 간대었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 있는 자신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준점을 바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기준점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기준점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는 세상 스타를 기준점으로 맞추는 사람도 있고 출세한 기업인을 또는 정치인을 기준점으로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만족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늘 목이 마를 것입니다. 늘 배가 고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늘 힘들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형은 아버지의 것을 즐길 줄 몰랐습니다. 그 형이 아버지의 집에 살았다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것이 그의 소유였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이 자기의 몫은 다 챙겨간 후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당연히 그 형의 몫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형은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말이 아들이지 그의 의식은 그 집의 품꾼과 같은 의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안 주면 네가 잡아먹으면 되지. 아니면 자기가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양도 잡아먹고 뭐 소도 잡아먹고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식탁에는 뭐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냉장고에 찬밥도 있고 뭐 달걀도 있고 김치도 있습니다. 그럼 배고프면 꺼내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 먹더라고요.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저의 자녀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데려와서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녀니까. 끼니 때 아이들 그 친구들 데려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러면 밥 안 주겠어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아들은 철이 들은 아들 같아 보입니다. 동생이 아마 아버지 속을 썩이는 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장남으로서 나라도 좀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정신 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들의 의식까지 없어져서 아버지의 것을 즐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녀인데 아버지를 즐기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즐길 줄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의존할 수 있는 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제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자기가 어떤 공로가 있느냐, 그 공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는 권사라든지 이런 뭐 직분 또는 뭐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섬겼다든지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교회에 공헌을 해야지 기도빨이 먹혀도 좀 먹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인간적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인간적인 무엇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기도, 최고의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엄청난 이제 신분의 변화까지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즐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이용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지만 제대로 여러분 좀 이렇게 이용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막 아이가 막 먹어요. 야채도 안 먹고 그냥 고기만 막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야, 아깝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유, 우리 운논에 그 물 잘 들어가네. 그러면서 그냥 더 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제한된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데 전능하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 짓는 것 구하면 안 되겠지만 죄 짓지 않는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왜요?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말하는 거예요.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구할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찾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야 될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닫혀져 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거 꼭 구합니다. 이거 꼭 주세요. 자, 하나님, 내가 이거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창고 안에 수많은 상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상자에는 각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보물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었을 축복들이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의심하여 게을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즐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즐기시고 믿음으로 즐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즐기며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아버지의 것이 곧 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좀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모르긴 몰라도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겠지만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사는데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고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단마귀를 상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실제로 와서 이렇게 팍 와서 덤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몽둥이 하나만 주세요. 저 사단마귀 때려잡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딱 주셨어요. 오라 그 탁 잡고 이제 사단마귀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패면서 이놈아 이 나쁜 놈아 해서 막 팼어요. 그러다가 몽둥이가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단이 나 다 때렸냐 그러고 덤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이번에는 알루미늄 바 따로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알루미늄 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막 또 사단마귀를 막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집에 안방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집 안방에 딱 모셔드려서 하나님 이 하나님 집이에요. 그냥 여기서 사세요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제 띵동띵동 누를 거 아니에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야 아무개야 나와라 싸우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망이 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지금 밖에 누구 왔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누구냐? 그러고 나가셨다가 이 사단마귀가 내 자녀를 갖다가 건드리려 그래? 절로 가! 그러면요 사단마귀가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덤비면 야 나 저 집에 살아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소리만 해도 발발 떨면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몽둥이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 생긴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성숙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인생길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나와 함께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으며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거인장수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울왕이 그를 쫓아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를 그냥 놓아주는, 오히려 왕같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그래도 범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3절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 그 살았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인물까지 말씀합니다. 에녹 같은 사람,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죽음 없이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 인생, 종이 된 인생,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요셉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그를 의지했습니다. 야, 너가 다 맡아서 해. 너가 다 맡아서 하면 너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너가 맡아서 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결국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에까지 인정을 받게 되지요. 왕까지도, 바로 왕까지도, 와,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없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그 형용사에서 왔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내가 정말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지금 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처럼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당 이상으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무당 이상으로. 여러분, 가짜 무당 말고 신내린 무당 있죠? 영험한 무당, 진짜 무당. 여러분, 신내린 무당은요, 사실 자기에게 내린 신이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신내림 받는 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받고 나면 거절했다간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그냥 신내림에 순종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 무당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한겨울에 추운데 그 산속에 들어가고 얼음을 깨고서 거기서 목욕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 듣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무당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진짜 우리는 너무 편하게 기도한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무당 한번 보세요. 무당을 보면은요, 이제 무당이 탁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기업의 어떤 뭐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갖고 이제 좀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당이 탁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내림을 탁 받으면 그래요. 사리끼락간 죽여! 그래요. 그러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 앞에서요, 막 그 나이가 막 70, 80 되신 그런 그 회장님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부적 써! 그러면 그 부적 가져다가 막 팬티 속에도 넣고 막 집안에도 넣고 자동차 시트에도 넣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내림 받은, 그 귀신 내림 받은 그런 무당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신은 저런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되게 무당들이 볼 때는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찬송은 불러요.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내림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볼 때는요, 의아할 일이에요. 야, 저 사람들 미쳤어. 어떻게 신내림을 갖다가 그것도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저러는가? 여러분, 귀신은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여러분 우리를 불행으로 만들고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정말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데,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시고 그리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사니까 주인 보디발이 그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기왕 여러분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제대로 믿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던 큰아들처럼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것을 즐길 줄도 모르고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탕자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이 마당만 밟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면, 해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